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5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아마 이동을 뭐 한국 방문이라든지 타주 이동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우리 표를 먼저 한번 보고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앞에 우리 미술 시간에 보암씀찍한 어떤 표가 있는데요. 서로 이제 반대되어 있는 색들이 이제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색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보색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보색의 이 차이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우리는 보색 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이 직사각형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비슷한 색깔인데 똑같은 배경색이지만 보색 대비를 잘 활용하게 되면 강렬한 인상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보색 대비가 어디서 많이 쓰이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시선을 끌어야 하는 어떤 브랜드의 로고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캐릭터나 뭐 영화 포스터 같은 데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오늘도 사진을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 보색 대비가 가장 이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인데, 천막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밤 하늘은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보색 대비를 통해서 이 작가는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고흐가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동생에게 글을 하나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부러 검정색을 쓰지 않고 아름다운 파랑과 보라색, 초록만을 써서 밤하늘 그렸는데
이 밤 하늘에 붓으로 별을 찍어 넣는 순간이 나는 너무 행복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그림 하나하나에도 작가의 의도와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레갑 족속. 아마 있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 35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요, 이 효과처럼, 보색 대비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의도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35장은 가운데로 딱 나눴을 때 전반부는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 주시다가 후반부인 12절부터 19절까지는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두 나라를 보색 대비처럼 비교한 후에 결국은 우리에게 뭔가를 고발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찾아볼게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너는 저 레갑 사람들 불러서 시험 하나 해라.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불러서 그들한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라는 테스트,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불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아니, 이 레갑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런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하셨을까? 또 세 번째, 그럼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반응했을까요? 우리 한번 우리 5절과 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름 지금 정성껏 잔치자리를 베풀고 특별히 이 포도주를 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핫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이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안 마신 이유가 붙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마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 때문에, 요나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마시겠다,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멀리 하라고 이야기한 게 또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면 포도주 말고도 또 뭘 하지 말래요? 집도 짓지 말고, 뭐 곡물의 씨앗 종자도 뿌리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한 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레갑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선조 요나답이 한 말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모든 것들을 여태까지 지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답, 이 사람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것이 알고 싶다. 성경에서 레갑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을 수 있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단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서에서는 요나답이라고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요나답이라고 일단 통일을 하고요. 자, 15절을 보니까 예후가 손을 잡아서 요나답을 병거에 태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후가 누군가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일단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을 꼽으라고 하면 그럼 누가 떠오르시죠? 아합, 그렇죠. 아합이 떠오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합의 아빠 이름이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므리 왕조가 시작됐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을 행했던 우상숭배의 절정이었던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 가문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고 예후입니다. 예후. 특히 이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바알 웅상 숭배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싹 다 잡아들여서 죽였습니다. 처단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손잡고 함께 척결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예후의 첫 시작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왕이 되면서부터 이 개혁이 반쪽짜리 개혁이 됩니다. 늘 바알 우상 숭배는 잘 척결은 했는데 뭘 해결하지 않았냐면 그놈의 이제 신당과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민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후는 그렇게 왕이 되어 갑니다. 예후는 그렇다 치고 그럼 저희는 요나답, 이 요나답은 예후의 최측근이면서 이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요나답의 삶은 어땠을까라는 거죠. 뭔가 개국 공신이니까 큰 공을 쌓았으니까 편안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성경은 요나답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요나답은 쉬운 길,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갑자손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저는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2025년의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상반기를 저희가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적으로 본다면 저희 애틀란타 프라미스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레갑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자, 구별됨이 보존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예후 왕조의 기틀을 다진 요나답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편안한 삶, 큰 힘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을 통해서 그냥 대략 한번 읽어보니까 요나답은 예후와의 어떤 정치적인 연대를 딱 끊어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요나답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사지 마라. 포도원,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밭도 사지 말라. 여러분, 집을 사는 거, 밭을 사는 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거 하지 말고 장막에 나가서 살래요. 아주 오늘날 보면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잘 살아라가 아니고 거의 뭐 살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는 부모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이 말을 하는 게 너네 죽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명을 위해 이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7절 후반절을 보면 이게 나오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거야. 생명을 위해서 이걸 선택해야 된다. 요나답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마 느꼈겠죠.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 상황에 안주하고자 하는 본능이 불현듯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구별이란 말이 뭘까요? 구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힘, 이게 구별이죠.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해 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고, 특별히 이 예후 왕조가 어떻게 타락하고 멸망해 가고 있는지를 그 궁궐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궁궐을 중심으로 산다, 좋죠. 근데 날마다 늘 불안합니다. 걱정과 염려와 때로는 권력과 암투가 도사리고 있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사서, 많이 모아서 밭을 사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면 결국은 주인만 부자가 되는 이 현실. 부자는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쓰고 또 다른 힘을 키워야 되고,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 또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이런 숨막히는 이런 현실을 보았겠죠. 그래서 요나답이 이 모든 신앙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깨달은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너희는 이런 화려한 삶보다 힘들지만 장막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만족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요나답은 진짜 힘, 이 생명의 근원이 이 화려한 궁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답은 권력의 중심에서 떠나서 자신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도록 새로운 삶을 구별하고 정착하기로 선택을 하고 나온 겁니다. 요나답은 뭘 선택했다고요? 구별됨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답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생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존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떠한 지점에 도달하면 결국은 양자택일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에 서게 됩니다.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끝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맘몬 바알이냐, 내가 생존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보존을 선택하느냐,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해내느냐 내가 회피하느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자기 의를 내세우느냐. 그런데 반대로 예후라는 이 왕은 자기가 아합 가문을 무너뜨리는 정말 기가 막힌 굉장한 대단한 일을 해놓고도 우리의 기억으로는 예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화려하게 다 이루어놓고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또 내가 무엇으로부터 내가 돌아서겠는가? 이 말씀, 이 질문 앞에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전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서 내가 그래, 생존이 일단 중요하니까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교회 나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오늘 그 내적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똑같이 하지만 오늘 예후,
오늘 요나답의 내적 동기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걸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레갑 사람들을 통해 얻게 된 두 번째 유익입니다. 좀 더 저는 이 본문에 맞췄는데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신앙을 계승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걸 후손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이 말씀을 굳이 지킬 이유가 있었을까? 요나답이 활동하던 시대와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시간차, 그 갭이요, 많게는 250년에서 300년의 갭이 있는 겁니다. 300년이라고 잡으면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저희는 잡고, 30년이면 많게는 8세대에서 많게는 10세대까지 건너뛴 겁니다. 아들에서 그 아들로, 아들이 그 아들로, 그 아들이 그 아들로 300년이 되도록 자녀들은요, 부모의 믿음을 지켰고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로 전수했습니다.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신앙이 자녀에게로 전수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서 사시면서 미국이라는 땅에서 정착하시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과 또 수고를 여러분 하셨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뭘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쎄빠지게 내가 고생해서라도 나는 고생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런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벌써 막 고개를 막 끄덕거리시는데, 예.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런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돈 벌고 지금까지 여러분 달려 오신 거잖아요. 이 고생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잘 살도록 이것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저것도 물려주겠죠. 자, 여러분 좋아요. 잘 물려줬어요. 물려줘서 여러분 자녀들 댁에, 아니 시간 한 세대 두 세대만 건너뛰고 한 60년 후 7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 그것들 물려준 그 자녀들은 잘 살겠죠. 근데 이런 걸 조사하는 또 그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업들, 장수하는 기업들 중에 그런 장수 기업들도 120년이면 4세대입니다. 4대. 4세대 120년 동안 이 장수 기업이 유지되는가 보니까요, 120년 동안 처음처럼 잘 유지되는 기업은요 몇 퍼센트가 될까요? 100% 중에 한 50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 100개 기업 중에 4세대를 거쳐서 유지하고 있는 데는 3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도 안 돼서 가게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녀들 때 가서 문 닫고 망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허다하고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기업만 그럴까요? 이걸 우리 안경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와서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의외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제가 목자분들하고 나눠봤는데 신앙이 몇 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생각보다 3대, 4대 많더라고요. 3대째, 4대째.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5대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부들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목회자 자녀, 장로 가정, 뭐 선교사 가정, 뭐 여러 가정, 정말 이런 훌륭하고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고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자녀에게로 자동적으로 전수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어떤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나누는가 생각해 보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성경 학교도 나오고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성경모사 1등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모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방학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고민이 많습니다. 2023년 11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되는 건데요, 2023년 11월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기독 청소년 신학 의식조사 결과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기독교 뉴스입니다. 자, 청소년들 500명 대상으로 너희는 성인이 돼서도 교회 계속 다닐 것 같니? 라고 물었는데 그 중에서 66%는 계속 다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가지만 저는 성인이 되면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12%입니다.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 22%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3명 중 1명은 교회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겁니다. 또 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집에서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좀 나누니? 라고 했을 때 이 중 55%는 나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12%만이 자주 나누고 그냥 좀 나눕니다, 나머진 그냥 나눕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라고 물었을 때 특별하게 이유 없다, 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관심이 없다, 이게 33%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별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게 25%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과를 가지고 보면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응답자 10명 중에 6명은 학생 또는 자녀 또는 부모가 신앙적인 대화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로 집계가 됐다는 거죠. 부모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자녀 신앙 교육을 책임지고 교회가 서브로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2%였습니다. 신앙 교육은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82%라고요. 부모님들 중에. 아니다, 신앙 교육은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은 보완적이다, 이게 17%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신앙 교육은 한 주 중에 1시간 교회에 와서 신앙 교육은 택도 없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다들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와 가정은 신앙 교육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셨는데 그랬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래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보원들이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정보원들이다. 정말로 하나님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기를 원하시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눈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말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교회에 가면 늘 웃고 있고 늘 상냥하고 잘 늘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자녀들을 막 잡고, 그렇게 오면 교회 욕을 하고, 그렇게 모이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러니 이런 괴리감에 자녀들이 상처받아서 난 그런 교회 안 가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도 될 게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만 던진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인 겁니다. 나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배하지만 성도님들한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웃고 있지만 교회 갔을 때 이 아빠의 모습, 이 지성경 목사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목자분들하고 나눴을 때도 제가 교회에 오면 차를 타죠. 그럼 차를 타고 딱 와요. 그럼 저희 아이들하고 한 차에 타고 있으면 이제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이제 같이 내리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죠. 야, 집사님 오신다. 인사 잘해라. 야, 야, 지금 앞에 지금 집사님 가신다. 인사 잘해. 응? 인사 크게 하고. 인사 잘하라고 하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인사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인사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목회를 위해서, 내 목회 오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인사를 잘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빠의 어떤 괴리, 어떤 그런 괴리가 알고 보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 속에 많은 질문들을 하고 아빠들과 회개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질문해 볼게요. 1부에서는 첫 번째 답이 없었습니다. 2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주길 원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근데 원치 않으면 레갑사서는 좀 300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여러분 10년 안에도 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예배 가운데 드려진 이 기쁨과 깊음과 이 넓이를, 아니 엄마 아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어렵겠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장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을 통해서 내 안의 감격과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살고 정말 기도하는 흔적을 보여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힘들 때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행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구나, 내가 싸워내보는 것이 정답이구나, 이거를 먼저 보고 경험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이 계승되지가 않는 거죠. 설교, 말씀, 이건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거고 여기서만 그냥 꺼냈으면 되는 거고 세상 나가면 아니야,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정답이야 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교회 나와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말로써 신앙교육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신앙을 배우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진다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걸 늘 겪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저를 위해 티나지 않게 살짝 저에게 손을 올려서 저에게 늘 기도해 주십니다. 저는 알지만 티나지 않게 받고 방황하고 싶은데 방황할 수가 없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게 염색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때 염색 좀 하면 안 돼요? 그럼 차라리 화를 내지 나한테 안 돼! 막 이러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니야, 너 원판으로도 멋져, 하나님이 주신 그냥 반항하기 어려운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교회 나오는 걸로 아이들한테 신앙생활을 증명하지 마시고 삶에서 신앙의 메신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나눔 질문이 그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때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은 우리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천국 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내가 과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여나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방학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먼저 서는 게 1번인 겁니다. 그 기도의 모습과 흔적이 결국은 자녀들이 살다가 무신론자처럼 살다가 어려운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뭘 떠올리는가? 결국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근데 격려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갑 후손들을 통해 얻게 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힘은 순종과 굳은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 레갑 자손들은 자발적 불편함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힘이 있고 생명력, 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카누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TV를 보니까 협곡에서 카누를 탔는데 역류해서 카누를 타고 올라가는 그 스포츠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이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거친 급류를 거스르면서 올라가기에 노를 젓는데, 여러분 그 근육이요, 이걸 젓는데 이 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육은 내가 여유로운 그냥 물줄기를 타고 내려올 때는 근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언제 근육이 발생하는가? 진짜 근육은 내가 물줄기의 흐름을, 이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박차고 거슬러 올라갈 때, 역류할 때 진짜 우리 신앙의 근력과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의 힘은 세상의 어떤 시대적인 사조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평탄할 때는 작은 걸로도 해결이 되지만 시험도 강하게 오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내가 이걸 이겨내보고 버텨낸 사람의 영적인 근력은요, 굉장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8절도 10절도 14절도 16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들은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였더라. 아멘.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였더라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한 걸까요?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대비 효과를 통해서 비교하시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쿠션으로 이스라엘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이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저 변방에서, 힘든 땅에서 250년 동안이나 순종하면서 버티고 살아갔는데, 너희들은 제발 좀 말 좀 듣고 돌이켜라. 레갑도 죽었고 요나답도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살아서 살아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왜 너희는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힘을 우리가 누리려면 다른 데 없습니다. 생명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오늘 레갑 자손들처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데 있다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데 순종함에, 거기서 생명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믿는다는 단어하고 순종한다는 단어는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믿는데 순종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가 되는 거죠. 요나답도 그랬고 자손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로 끝이지 않고 오늘 삶으로 그렇게 구별됨으로, 또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삶으로 살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냥 모두 살지 말고
그냥 너네 다 산으로 가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레갑 자손의 그 결단과 요나답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하시는가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는 찾아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 도망치지 않을 거다. 자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나는 그런 문제가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부터 도망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오늘 씨를 뿌리고 땅을 소유하느라 자꾸 그것만 의지하고 자꾸 그것만 예배한다면, 내 모든 중심을 빼앗긴다면 나는 차라리 씨도 뿌리지 않고 나 유목생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결단을, 우리에게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요나답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느끼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어차피 하나님만 감동하신 것 같고, 아니 그냥 목사님만 그냥 감동하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말씀 듣고 더 부담되고 더 불편한데요. 이런 분 없으실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담도 갖지 않는다. 저는 부담 갖지 않는 신앙 공동체, 믿음 생활이 여러분에게 결코 불편함과 어색함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뭔가 심각하게 문제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레갑 자손들처럼 각자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담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맡겨보는 거고, 오늘 쉽지 않지만 해석되는 걸 가지고 오늘 한 걸음을 걸어보는 게 믿음인 거고 신앙 생활인 겁니다. 오늘 아멘 하시고 나서 아멘을 문 밖으로 나가실 때 아멘 하신 거 여기다 그냥 놓고 가시면 의미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레갑산들한테 포도주 한번 마셔봐라, 테스트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근데 이 질문이 결국은 오늘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변치 않고 신실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레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엑스트라처럼 어찌 보면 잠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더라. 그리고 이 사람을 오히려 신앙의 모델로 삼으시더라. 나 한 명 제대로 산다고 그게 뭐가 관련이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알아보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구별됩니다. 우리는 역행하는 거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자녀와 그 다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계승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힘은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순종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내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쳤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승해야 됩니다. 역행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더하기 신앙이 있고 빼기 신앙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하나 더, 1부 때는 얘기 못했는데 2부 때는 더하기와 빼기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빼기. JYP 박진영 씨 있죠? 지금 한국 나이로 55세입니다. 55세인데
그분의 꿈은 60세까지 대한민국의 춤꾼으로 살아남는 게 박진영 씨의 꿈이네요. 지금도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추죠. 근데 그 사람이 박진영 씨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관리했냐면 몸 관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몸 관리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다. 근데 처음에는 몸에 좋은 걸 많이 먹는 걸 많이 했대요. 좋은 걸 먹는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몸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몸에 좋지 않는 걸 먹는 순간 자기의 패턴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몸에 좋은 걸 많이 먹는 것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안 좋은 걸 덜 먹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자녀에게 기도도 빡세게 해줘야지. 예배의 자주 더 일어나야지. 우린 기본적으로 더하기를 지금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더하기 하면서 집에 가면서 그러면서 애를 막 다 집합시켜 놓고 괜히 막 잔소리 하면서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더하기 할 거 하면서, 우리가 챙겨낼 거 하면서 우리는 빼기 신앙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덜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빼야 되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더 하는 거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무엇을 안 좋은 거, 내 영적인 거, 나의 영을 자꾸 죽게 하는 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빼기 신앙을 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더하기의 신앙을 하실 때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힘있는 우리 프라미스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